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시 시간에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최고 좋은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꼭 인사합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모든 세례와 죄인들이 뭘 들으러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근데 거기 옆에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 했습니까? 원망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여기에 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들과 어울려 있는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존경받는, 지금 많은 사람이 칭송받고 존경받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죄인은 죄인 취급도 하고 또한 우리 같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들 생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과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거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0은 죄인을 불러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들로 회개시키러 왔어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이제 이 전체가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의 특성이 있는데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부자가 지옥 가서 딱 깨달아 보니까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곳에 우리 형제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안 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던가? 나사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왜 내가 여기에 왔냐면 뭐 때문에 왔다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을 보면 회개하지 않아서 왔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어때요?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회개만 하면 내가 고통받는 곳은 내 형제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좀 듣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회개 안 하면 지옥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왔는데 그들로 하여금 뭘 시킵니까? 그들로 하여금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는 날 동안 계속 우리가 쉬지 말고 회개할 게 뭐냐면 회개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첫째 그래 성경을 볼 때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뭘 찾습니까? 내 죄를 찾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 뭘 찾아야면 지금 내 자리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것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내 죄를 많이 깨달아 회개한 만큼 내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뭘로 나오냐면 선으로 나와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3장 17절 가면 이 사람은 선을 행하기 온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고 교만하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경을 많이 깨달았으면 많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행실을 바뀌어서 종되고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졌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신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구약 처음이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다음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다스려라.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냐면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이러한 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있어요. 참 복 없는 인간이 있어요. 이거 복 없는 사람이랑 복 없는 인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재수 없는 인간도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어때요? 안 돼요. 반면에 복 있는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 그 사람만 가면 그게 뭐가요?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다가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 가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 되었구나. 내가 가면 서인들이 다 도망가고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지면 회개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찾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형상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의 죄성이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죄성이 강해요. 여러분들이 힘만 조금 있으면 뭐예요?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굴림하고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무슨 힘만 있으면요, 반장이라는 완장 하나만 차도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다스리고 싶은데 환경이 안 주어졌어요. 내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만큼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어떤 계급장처럼 그냥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일수록 위에서 좀 더 센 것이 오면 뭐예요? 그 앞에 굽신굽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면 다스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군림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다 듣기를 원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뭡니까? 섬김으로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들을 잘 섬길 것인가, 이게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막 내가 군림하고 막 다스리고 막 명령하고 싶고 이것이거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내 못된 몽생이 뭡니까? 섬김으로 바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으므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어때요? 다 바꿔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나누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에 죄성이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뭐 한다고요? 말로? 여러분 손가락도 안 해요. 말로 물도와 뭣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헐물이 집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가서 조그마한 진급이 올라갈수록, 계급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막 군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뭡니까? 자꾸 종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종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뭐냐면 종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 들어가면 갈수록, 사업함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어때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섬기는 자리,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누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 이것을 자꾸 찾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쫓겨난 이때부터 우리가 뭐냐면 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탕자인데, 어디에? 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탕자인데,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부터 탕자냐면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쫓겨나 그때부터 탕자예요. 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 사망이 왕노릇던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던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냐면 우리 2장 19절 보십시다. 2장 19절 잘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노아 앞으로 데리고 갑니까? 아담으로 이끌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서 이끌어 줬는데 아담이 뭐예요? 말하는 그것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최초의 장면가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장면가가 누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언제부터 이름을 지었냐면 아담부터, 그때부터 이름을 짓기 시작했는데 최초의 장면가는 누구예요? 아담이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새를 보고 짐승들을 보고 어때요?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토끼를 보고 호랑이라 말하지 않고 또한 호랑이를 보고 토끼라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다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름을 바꿔본다 하세요. 호랑이 보고 야 토끼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에 맞게, 거기에 맞게 다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지으려면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한 줄 아십니까? 자녀 이름을 하나 짓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자녀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상관없어요. 그냥 보는 즉시 그에게 뭘 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 타락 전인기가 그에게 말하는 그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습니까? 야, 이런, 그러니까 형상, 잃어버린 형상만 회복하면 찾으면 되는데 그 찾는 길 성경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찾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스도로 회개한 만큼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때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건 지배하고 다스릴 건 다스리는데 섬길 건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뭘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주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런 건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스려야 할 걸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있고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해요. 막 강아지는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멸시합니까? 가끔 보면 TV에 그거 나와요. 들어오면 막 앞에서 좋다고 꼬리치면 막 강아지를 보고 어쩔 줄 모르는데 아내는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여보 나는 그래도 그냥 강아지만 붙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야, 이거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어때요? 사랑하지 못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대상을 우리가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진짜 다스리고 그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할 걸 다 주셨는데도 우리가 자꾸 바꿔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가장 가까운 누구라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전혀 다른데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 있어요. 다스릴 것과 사랑할 대상을 우리가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다스려야 될지 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둠이 벗겨진 만큼 사랑하고 섬길 자를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이 잘 대처할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 보면 조상의 허물과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그 죄악이 많은 만큼 뭐 하냐면 모임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떤 거기에서 자꾸 쫓겨나요. 근데 그는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 나는 스스로 그 모임에서 그 직장에서 나왔다. 그리고 직장을 어때요? 계속 옮겨 다녀요. 우리는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맞으니까 나왔다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편 10절에 너가 하나님이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 이런 모든 것에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주신다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빨리 알아서 그곳에 내가 거할수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회개합니까?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많이 회개합니다. 조상의 허물도 회개하고 내 죄도 회개해서 그 다음에 내 허물과 죄를 많이 끊어낸 만큼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끊어낸 만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 받는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조상의 허물과 죄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쉬지 말고 남의 죄를 보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죄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여러분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의 걸 처음에는 딱 뭐합니까? 옛날에는 자주 흉봐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흉을 봅니다. 그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는지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돌아서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흉 벗습니다. 돌아서면서 뭐 하자고요?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아까 내가 흉을 안 봐야 되는데 흉 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몇 번만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안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할 때 여러분이 막으십시오. 흉 보지 맙시다. 그 사람 없어 이야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처음에는 막 옛날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자꾸 사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뭐 합니까?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흉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은 내가 흉 본 그대로 내가 그 일이 내게 멈춘다 했다.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고, 내가 축복했던 그 사람도 복이 임하고 나에게도 임하는데, 흉을 보면 그것이 내와 내 자손에까지 뱃속까지 내려가서 자손에까지 그 흉이 임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다고? 흉 보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는 보면 그 죄가 내게 있으니까, 내게 깨달아고 주었으니까, 그 사람이 거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고? 회개하게 만드니까 이것을 자꾸 회개하는데 형상을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잃었던 형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강하고, 잠언 24장 3절 5절에 지혜로 강하고 지식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강한 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이 좋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있다 하나님 후 불면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후 벌어버리니까 순식간에 나라도 없어지는데, 각 개인은 얼마든지 나라 지도자도 또한 기업의 사장도 힘을 쓰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어때?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한테 맞추냐면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인생만이 가장 복된 사람, 그 다음에 그 복된 기업, 복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형상을 찾을 때 내가 가장 복 있는 힘있고 강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스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뭘 원합니까? 아버지, 나한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나 좀 주세요. 왜냐면 내가 그걸 가지고 좀 사업을 해보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껏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뭘 달라고 말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말하면, 여러분 유산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마지막에 이제 내가 힘없고 그럴 때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아들은 좀 뭐예요? 무리한 자예요. 무리한 자라 살아계신데,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21장 17절에 장남은 2배 주고 차남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씩. 그래야 3분의 1을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산을 주고 안 주고는 아빠 마음인데, 이게 무리하게 와서 아빠에게 내게 줄 재산을 내게 주세요. 유산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재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당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그에게 돌아가는데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무리하지만 그를 얼마나 얼르고 달랬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있는데 안 듣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당돌한 요구에 그냥 순응해 줍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가 안 주면 사는 날 동안 뭐 한다고 집에서 구시렁구시렁하고 이쪽에서 문제 터치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희한한 짓 다 할 것 알아요. 그리고 인생이 어때요? 이대로 놔두면 어디요? 평생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 그 계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언제 가면 어디 갔다 오면 철이 듭니까? 많이?
군대를 갔다 오면 체리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고 문제하는 애들이 군대 옛날에 3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1년 반, 2년 이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한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어르신들이 뭘 말씀합니까? 저 군대 갔다 오기 좀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와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군대에서 옛날에 힘들었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철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는 기회가 남자들이 한번 주어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가 집안의 탕자예요. 얼마나 속을 썩인지 모릅니다. 이 무리한 이 아들이 말한 걸 아버지가 얼르고 달르고 다 해보았는데 안 들으니까 결국 뭡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 더 다 쓰고 탕진하고 틀림없이 돌아올 줄 알면서도 불구합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고 기다리겠다. 그러자 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나눠주니까 자 우리 한번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가 재산을 그 다음에 각각 살림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걸 딱 가지고 뭐합니까? 속히 뭡니까? 그 일을 행합니다. 뭐요?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자금을 어때? 줄여요. 그리고 팔 것 팔고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다 재물을 모아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자 순식간에 뭡니까? 그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는 좀 더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뭡니까? 속히 뭡니까? 그 일이 정리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며칠이 못 돼요. 며칠이 못 될 정도로 그 집에 있기 싫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압니다. 그가 그 집에 있는 자체가 아버지 품에 있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먼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밖에는 모두 뭡니까? 먼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그 다음에 모든 땅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뭡니까?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5장과 6장 쭉 넘어가 보면 죄악이 관연했어요. 13장 창세기 13장 가도 15장 7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을 줄로 관연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먼 나라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는 뭐가 관연했습니까? 죄악이 관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악이 관연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다 있다는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사업할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곳에 가자마자 뭡니까? 여러분 딱 가는데 여러분 호구가 하나 있잖아요. 누가 딱 들어왔는데 진짜 호구가 하나 들어왔어. 그럼 뭐 하세요? 거기서 갑자기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그 속에 그 호구를 어때? 막 흔들어 가지고 다 빼먹으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할 때가 어떻게 살살살 해가지고 거기 있는 돈을 다 뭐예요? 탈탈탈탈 털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온 줄 알고 사람들을 막 같이 다 어때? 그를 붙들어요. 이 사람도 친구, 저 사람도 친구, 이 사람도 사주고 저 사람도 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딱 한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이 시대의 그 나라가 그 주변의 나라가 어떠냐면 술 취함과 방탕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유대에 돈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마음이 그 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주변에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주로 로마나 쾌락의 도시인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주로 안디옥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 데 가서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즐거움을 그 죄의 그 쾌락을 죄도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뭘 했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허랑방탕했던 이 말을 원어의 뜻에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허랑방탕한 사람. 그러니까 탕자는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날부터 힘없이, 목표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탕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살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너희가 깨닫게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허랑방탕한다는 말은 중심을 잃어버린 삶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냐면 아버지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탕자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탕자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에덴 동산을 쫓겨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탕자가 되는, 탕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이 사람도 친구 저 사람도 친구 막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뭡니까? 자꾸 속아요. 자꾸 뭡니까? 쓰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탕자라 말하는데 혹시 내가 이런 탕자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형이 동생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제사를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들과 함께 술 취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 제사를 다 잃어버렸다. 형이 그렇게 보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그가 노력과 시간이 걸리지 않고 낭비하는 데는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10억을 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100억을 주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100억을 딱 그것은 생각도 못 해보고 내게 1억만 있어도 1억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5억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맞춰 내가 쓸 것인가 아니면 어때? 허랑방탕에 쓸 것인가 묻는다는 말이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는 순간에 곁길로 갈까봐 어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뭘 만드시자고요? 그릇을 만들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하자 빈 털터리가 되는 그 순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에 뭐가 있냐면 흉년이 딱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있잖아요. 돈 없으면 뭐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건 완전히 호화판이다니까 요즘요. 여러분, 그 흉년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너무나 흔했던 큰 재앙입니다. 왜 아모스 4장 6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흉년이 왔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다. 너희들이 기근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문제가 터졌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주의 음성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뭐 하시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그 문제가 왜 터졌는지 찾아서 회개할 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터진 목적은 지금 여러분이 자꾸 안 되고 꼬이는 목적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길에 가다가 왜 돌불에 치였는가? 왜 내가 길에 가다 넘어졌는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크고 작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잘 가다가 막 그 차를 갖고 가는데 잘 가다 왜 뒤에서 빵빵거리는가? 거기서 뭡니까?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사인으로 보자는 말씀이에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인인데 내가 그 순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지금 생각해서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내게 던져준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문제가 왔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꾀를 갖고 나갑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흉년으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족 전체가 이동을 했어요. 룻기 1장에 보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요 흉년이요 임하니까 그들이 모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자기들의 아들을 서로 잡아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 보면 기근이 들면 전라도에 기근이 들면 어디로 갔어요? 경상도로. 경상도에 기근이 들면 전라도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에 보면 단어가 같은 것들이 많아요. 부엌이라 말하고 정지라 말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쪽에 사는 사람이 이리 왔을 때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부엌을 갖다가 정지, 부엌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다 다른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언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이동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뭡니까? 그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인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 있으면 다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문제를 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가 돈이 떨어지자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 권력이 있을 때 친구이지 여러분 떨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굿바이 시켜버려요. 그냥 보이고 나버린 거야. 있을 때 내가 친구지 없으니까 굿바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해 단절시켜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할 때도 없고 일용직으로 쓰는 데도 없고 흉년이 들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15절 16절 같이 보면 어디로 이제 갔는지 자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로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치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문제가 터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문제가 터졌는데 이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을 해 보려고 막 하는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돼지가 사는 그곳,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그것으로라도 내가 배를 좀 어떻게 채워보려는 그것마저 없어요. 우리 옛날 콩이 좀 길쭉한 것처럼 생긴 건 쥐염 열매인데 제가 쥐염 열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쥐염 열매를 어때요? 그것마저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어떻게 여깁니까? 안 좋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결단코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게 돼지인데 그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이 지금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좀 배불리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에 처한데 깨닫지 못하는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빨리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짐승과 똑같이 지금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로 있다가 탕자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터졌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빨리 깨닫고 여러분 탁 손을 털고 난 다음에 하나님 손 들고 갑니다 하고 천부위 없이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가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에베소 2장 13절 그리스도표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열어놓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내 방법으로 했는데 보니까 간 데가 어디예요? 돼지들을 키워야 되고 돼지들이 먹는 그것도 내가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그가 놓여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자리에서 뭘 깨닫습니까? 야 우리 집 가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거 꼴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당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뭐 하자고요? 문제가 딱 터지거든 사인 들어오거든 빨리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에요. 당해서 마지막 가서 여러분 돌아서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 일이 오기 전에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뭡니까? 빨리 절망적인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자리에 가야 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모양이 다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깨닫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절망적이고 캄캄할 때 뭐 있습니까? 그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어두워지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항상 훈련받았던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훈련받지 못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인생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게 빠지지 않도록 늘 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지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지는 자리 지금 빠졌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외면하고 뿌리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이제 20절에 보면 아들이 탕자가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뭘로 있는 것이 내가 그 집에 어떤 왕의 자리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꾼의 하나로 있을지라도 종놈으로 있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장막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 탕자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있는 것보다 대지 우리에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있으면 내가 돼지가 먹는 지엄열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처럼 내가 풍성하게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뭘로 있기를 원합니까? 품꾼의 종놈으로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생각을 먹고 이제 생각을 먹는 그 순간에 뭡니까?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동 옮기셔야 돼요. 회개는 어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트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내 마음을 어때?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뭡니까? 회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는 아들 될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종놈의 하나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누가 있냐면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으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끌려가지고 그가 그 포로로 된 그 상황에서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내게 주었던 조상들이 준 축복의 땅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 내가 풍요로웠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여기 와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난날 내가 왕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죄는 무슨 죄냐면 성 여기서 여기까지 피를 흘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축복의 그 하나님 중심의 땅을 다음에 우상으로 다 뒤집어 놨어요. 이게 므낫세예요. 난장판을 지겨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오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깨닫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탕자가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그가 탕자가 회복되는 길이 뭐냐면 바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누가 보면 15장만 탕자가 아니라 므낫세도 탕자인데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문제가 올 때 뭐 하시자고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면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1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일보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백보 전진해서 우리에게 달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걱정하는 하고 한 걸음을 더 드는데 하나님은 100걸음을 하고 달려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악에서 떠나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뭡니까? 아들이 아닐지라도 내가 종놈의 하나로 내가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자백합니다.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는 데는 아버지가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잘 나왔습니다.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진짜 그게 아니라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나를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요. 이거 하나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형통케 한다는 건 언제냐면 죄를 자백할 때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매일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가서 거기 서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그 자리에서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오기를 진짜 눈 빠지도록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들 안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안 돌아올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혹시 오늘은 올지 모르니까 하고 계속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살아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옷도 더 낡아지고 허리는 굽었고 아버지의 시선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이 갔던 그곳을 계속 주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멀리서 보는데 진짜 초라한 그림자의 모습을 가진 어떤 자가 옵니다. 아들은 몰라볼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저 초라한 모습이 내 아들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이 뛰어갑니다. 왜 아버지는 멀리서 봐도 그를 알았습니까? 멀리서 봐도 아버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매일매일 그곳을 쳐다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걸음을 우리를 계속 주시하면서 돌아오기를 쳐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간 그 자리 돌아오기를 원해서 꼭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어서 돌아오 주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세요. 여러분,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갈 때 짐승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옷을 바꿔주세요. 입혀주세요. 이것을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누더기를 벗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아름다운 구원의 옷으로 내가 너를 입혀주겠다. 의의 겉옷으로 내가 너희를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그 다음에 끼워주십니다.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왜 끼워준 줄 아십니까? 신분의 확인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종놈이 아니다. 누구라?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인장바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줍니까? 왕의 권한 대행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대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혼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신을 신겨주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보험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를 잡습니다. 이거 뭔 줄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의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온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 기쁨을 축제로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축제요 회복의 축제이면서 성경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거는 아버지의 기쁨이 이것이 뭡니까? 축제가 아버지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걸 잃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렸고 평안을 잃었고 행복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찾았고 평안을 찾고 영적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감사를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고 소망을 찾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를 지배했던 나에게 생명이 지배하면서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다시 한번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속에 임하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하나씩 찾아서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다시 얻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걸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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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사를 찾게 하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내 입술에 아버지 웃음을 아버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안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거 찾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당자가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처럼 나도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찾다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해서 다 찾아내는 오늘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길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찾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가지고 회개해서 찾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양 317장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없어도